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단한 영역에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과 동행케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어진 모든 일들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마 어기마다 쏟아졌는 곳 순금의 비알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라말이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떡을 떼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삼아 먹었도다. 오늘의 말씀은 연이어서 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제도 정말 힘들었던, 정말 어려웠던 그러한 것들이 듣기가 힘들 정도로 멸망의 모습을 적어갔다면 오늘도 예레미야가 자기가 예언했던 것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을 했거든요. 40년 동안 예언했지만 예레미야 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러한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자기 입에 맞게끔 예언을 하도록 선지자를 족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못되게 굴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보아왔던 대로 이 멸망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끊어져요. 슬프다 그러면서 어찌 금이 빛을 잃고 그들의 모든 영화가 순금이 변질하여 성수의 돌들로 거리마다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러면서 이전에 이렇게 금으로 빛났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토기장의 질항아리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값어치 없는 질항아리로 빚어지는 그러한 가슴 아픈 현상을 그냥 금과 토기장이라고 질항아리 금이 변하여 마치 흙이 된 것처럼 가치의 하락 그리고 모든 삶의 누추함이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서 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이 들깨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들깨 사람의 시체를 먹고 사는 그런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들깨도 젖을 주는데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해도 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
어른들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이럴 정도면 그들의 엄마는 어땠고 그들의 누나는 어땠고 그들의 어른들은 어땠을까?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앉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1절부터 5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지옥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바보 취급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겪을 그 고통의 모습이나 오늘 이 본문에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영화롭던 그런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을 해서 어린아이가 유로 방황하는 이런 모습이 한국의 모습이 안 된다는 것도 없고, 우리나라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선지자가 없거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도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의 죄악이 커서 순식간에 불이 내려서 다 망했다면 소돔의 죄악보다 큰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차라리 한순간에 죽어갔더라면 죽는 죄악 속에서 죽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한순간에 끝나는데 여기서는 소돔의 소돔보다 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이 길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 개들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 전쟁의 참상, 이 이후의 그 멸망의 참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옛날을 회상하는 거죠. 젖보다 희미하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덕함 같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거 어느 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끝없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심판이 오게 되고 이것을 견디고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죄에서 떠나라. 우상에서 떠나라. 올바르지 주님 앞에 서라. 얼마나 말을 했어요. 40년 동안 듣지 않는 그들에게 말을 한 거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날이 나가지고 존귀한 자들 얼굴이 숯보다 검고 막대기같이 말랐다고 했어요. 막대기만. 사실은요, 우리 이거 한국에서는 잘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6.25 세대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막대기같이 말랐다가 무슨 뜻인지 제가 있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평생 꿈이 하루에 2끼 먹는 게 꿈이에요. 막대기같이 말릴만 하죠. 애를 낳아도 막 헌데지덕이 막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해서 정말 이스라엘처럼 망한다면 이게 남 얘기 같겠냐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죠. 나라가 대적하고 정부가 대적하고 전 세계가 대적해요. 멸망의 날에 가까운 그런 시간들이죠. 마지막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의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3년 동안 완전히 바벨론으로부터 봉쇄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거는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 얘기고 예레미야에도 약간 언급된 얘기고 여기서 보면 이 부녀에서도 이게 아주 지적이고 예쁘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는 분야들이 다른 데서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이거를 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40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멸망하는 그 현장에서 보면 그 아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요,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도 아프고요, 죄 짓는 사람들이 벌을 받을 때도 아프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주어진 우리 하루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혹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통해서 가까운 친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 어느 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말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저 말세는 다가오고 영적인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사단에는 활개를 치는데 혹시 우리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을 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절대 그런 일은 하나님이 지키는 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예언하는 그에게 입을 치고 그 구덩이에 쏟아 넣어서 정말 이 사람이 마치 한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이런 슬프다에 해당되는 날이 아니라 먹을 게 있고 하루 세 끼를 골라 먹을 수 있고 식당에 가면 넘치는 음식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풍요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고난 속에 있거나 근심 속에 있거나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풍요로 인하여 무관심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 두 끼를 평생 꿈으로 그리워하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다섯 끼를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주의 환경에 대하여 정말 그들의 멸망을 막아서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오늘 하루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런 것은 우리의 전 세대 어른들이 유교를 겪으면서 볼까 말까 했던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찌들어 있을 때에 우리 세대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막아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이 날들을 귀히 여겨서 어느 때보다 풍요한 세계의 참 반 이상이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풍요와 축복의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 속에 있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뺏어가는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중보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로 막아서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